자, 신명기 8장 18절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8절에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시려면은 신명기 7장이 열려야 된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은 1절로 11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7장 17절로 19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 7장 20절로 26절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이 첫 번째 단락이라 했죠. 자,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간단합니다. 1절로 5절 가나안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테인데 그때 뭐와 타협하지 마라? 가나안 우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가나안 우상을 완전히 말입니다. 불살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싹 소멸시켜버리고 전멸시켜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야 주님을 기억하는 기초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8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6절에 특별한 백성이 되고 8절에 사랑받는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출애굽시킨 주님을 기억하라. 출애굽시킨 주님을 기억하라. 8절 출애굽시킨 그 구속의 주님. 9절 그분은 바로 신실한 주님이시다. 그죠?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10절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계명의 주님이다. 이계명의 주님. 바로 너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주님은 이계명의 주님이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 후손에까지 보복하신다. 이계명의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속의 예수 주님은 이계명의 주님이다. 이 부분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가나안 우상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라는 것은 이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1절로 5절.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이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절과 5절은 이계명을 실천하는 거잖아. 가나안 우상을 불살라버리는 것. 이계명을 실천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는 이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해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 조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딸을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는 그들에게 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생선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행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했습니다. 이 계명을 뭡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라 이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 가나안 일곱 족속 왜 일곱 족속입니까? 완전히 우상을 뿌리 뽑아라 일곱 족속 7이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완전한 100%의 우상 숭배한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말입니다. 그 땅에 그 우상의 영이 일곱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완전히 우상 충만한 동네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우상이 충만하기를 기다렸다가 자, 우상의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이 그 제약이 이제 가능하기를 기다렸다가 우상이 가능하기를 기다렸다가 우상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거기에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들은 4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그들은 4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출애굽기 12장 41절 4대 만에 다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대 만에 다시 온다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4대 만에 여기서 다시 오리니 4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했습니다. 그럼 자 4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온다. 4대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은 거지. 그렇죠?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430년 4대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후에 출애굽되는 겁니다.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자, 어떤 시간입니까? 애굽에서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430년간 민족이 되는 시간입니다. 430년 만에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시간, 200만 명, 300만 명이 70명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시간이 바로 430년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우상으로 충만해져서 제약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43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자, 긍정적으로는 430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으로 야곱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430년이었죠. 민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였어요.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간사한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름을 야복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예언을 받은 겁니다.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이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몇 년? 430년입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이 뭐 야곱의 육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영의 이름입니다. 육의 이름이 영의 이름으로, 육의 이름이 영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영의 이름으로 예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영의 이름인데, 그 영의 이름이 완전히 영의 이름으로
되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430년이 걸린 거예요. 43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응? 그렇기 때문에 이 430년이라는 것은 3, 4대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3, 4대 만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대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짧은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긴 안목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3, 4대 후손을 내다보면서 내가 받은 예언이 3, 4대 후손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430년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돼야 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가버려야 되죠.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때에 왜 선물로 주어집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우상이 충만해져 버리는 시간이 430년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우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싹 뽑아내버리고 새로운 주인으로 여러분을 주인이 되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4대만의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창세기 15장 16절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한 족속으로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뭡니까? 충만해야 된다. 그죠? 불법이 충만해야 된다. 우상이 충만하고 제약이 충만해졌다는 뜻이죠. 이게 충만해지게 될 때 비로소 이제 그 땅을 그들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1장 26절 열왕기상 21장 26절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에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열왕기상 21장 26절 25절과 26절을 봅니다.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의 바라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자, 아합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에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이 아합에게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행한 모든 우상, 그것이 바로 아합에게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아합은 우상의 영을 가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가진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영을 가진 대통령이 아합 같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에 반드시 경제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진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에 반드시 부요의 꽃이 피고 부요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그 나라를 정치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뭐가 온다? 가난이 온다. 가난이 온다. 가난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 세계적인 천재지만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